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 부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고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다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이룬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모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셨어요. 36절에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정한 그런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까지 확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답을 받았으면 이미 다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응답인데 받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다만 기도하는 그 자세를 원하셔서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차만 거치게 되면 이미 확답을 받아놓은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37절에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쉬운 기도, 한순간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동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그 기도는 단순한 절차상의 기도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온 힘을 쏟아붓는 그런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외적인 응답의 사실 확인보다 그 이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온 마음을 쏟아붓는 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만 응답으로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 중심이 간절하고 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6장의 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기도하라는 그 마음은 절차상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전심을 드리는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마음을 드릴 때에, 그런 전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도 단순한 기도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심을 기울이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단순한 기도 행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지한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응답이 주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랜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실망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면서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에 실망하지 말고, 그 간절함은 곧 응답과 직결되는 의미가 있으니만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순간의 동작만이 아니라, 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간절한 마음, 전심을 기울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전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대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40일을 밤낮 대면하게 하셨고, 두 번째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역시 40일을 밤낮 대면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전심을 기울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21일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을 대할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온 마음을 쏟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첨단을 걷는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온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는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첨단의 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더욱더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일을 망설이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 세상 그 어떤 일을 대할 때보다 하나님을 대할 때의 그 정성이 더 간절하고 진실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함없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든지,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라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된다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쏟아드릴 때에,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쏟아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이나 문제 해결과 기적을 바랄 때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드리리라,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찾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확인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 이 원칙을 잘 명심하셔서 응답받는 일의 용사가 되시고, 응답받는 일에 능한 자가 되시고, 또 응답받는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중보의 큰 역사를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